아까 이 앞에 나온 영상이 여러분 어떤 영상인 줄 아세요? 네, 이 앞에 제가 화요일 날 마테티브 영상을 찍으면서 점심 먹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게 연수원하고 그 주변 공원을 저렇게 찍은 내용을 또 저렇게 편집을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막 엄청나게 또 비가 오더니 오늘 또 엄청 덥네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우리 윤지현 집사님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 달에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님에 의해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순환,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성령의 내재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는 분기점, 이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령님의 내주에 변화가 생겨요. 그 이전까지 구약시대 때까지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 성령님의 내주의 방식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혹여 못 느끼실지라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이게 내주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평소에 이렇게 잊고 살다가 성령님의 내주를 자각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뭔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처럼 그냥 정말 세례받을 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았다가 나중에 정말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그 성령님과 맞닥뜨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그랬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러한 경험까지는 가보지 못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들이 이렇게 내주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런 경험은 그냥 일생에 단 한 번만 찾아오는 건가? 정말 우리가 매일 겪는 어떤 일상을, 특별히 일상에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일상의 기도가 이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마주하는 시간들로 채워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비롭고 그렇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계시는 걸까? 특별히 신자들에게만 성령님은 계시는 걸까? 그것도 여러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저 세상 또는 저 우주, 저 바깥 세상에서는 멀리 그냥 떨어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성령님의 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재가 뭔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은 두 명의 교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명은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린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 이분과 또 한 분은 바실 대제라고 불리우는 이 두 명의 교부를 통해서 성령님의 내재가 무엇인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걸로 읽을까요? 자, 시작. 모든 것들은 그분 안에서 함께 서 있다네.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여기서 이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고 움직이고 유지되고 있다. 좀 풀으면 이런 뜻입니다. 즉 우주 만물이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도 됩니다.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여름에 이제 여름철이 되면 또 바닷가로 이렇게 휴가들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막 이 뜨거운 그 더운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물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마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이렇게 잠겼어요. 여러분의 몸이 물에 잠기듯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몸에 물이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존재한다,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또한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묻어난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말과도 같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재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내재의 개념을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가장 명확하고 쉽게 정의한 분이 바로 이 터툴리아누스 교부일 겁니다. 이분은 저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모든 곳에 같은 방식으로 계신 것이 아니며 다양한 방식으로 계신다. 어디에나 계시되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계시고 물질로서가 아니라 능력으로 계신다. 네. 하나님의 내재를 아마 가장 잘 명확하게 설명한 분이 터툴리아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계신다고 해서 어떤 물질 자체에 신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모든 것에 마치 그림자처럼 그분이 수동적으로 들여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계신다. 물질 자체에 어떤 신성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내재해서 일하고 계신다. 뭐 이런 개념들로 하나 성령님의 내재를 이 터툴리아누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즉 우주와 자연 모든 것에 내재하시면서 생명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기도 하시며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재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성령님의 내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신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시며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 이분이 성령님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또한 우리 신자들 안에만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신의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내주는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뭔가 이런 신비의, 하나님의 신비를 담은 용어이고, 그래서 이 내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 인간 내주를 넘어서 만물의 내재, 만물로 향해 있다, 향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주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재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또 한 분의 이 교부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바실 대제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바실 대제의 원래 이름은 바실 레이오스. 출신지가 가이사랴,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튀르카이죠. 튀르카이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출신이 거기여서 다른 바실레이오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가이사랴, 바실레이오스, 이름이 기니까 줄여서 그냥 바실, 대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름 앞에 뒤에 어떤 호칭이 붙어 있죠? 대제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영어로 the great. 예, 이건 아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뒤에 더 그레이트 영어로 보면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엄청 뛰어난 사람에게 붙이는 그러한 호칭이 저 대제, 더 그레이트. 이러한 어떤 호칭이 붙을 정도로 교부들 가운데 그 정도로 뛰어난 분이 저 바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따라서 많은 업적들이 있겠죠. 그런 업적 가운데 대표적인 걸 하나 들자면 이분이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떤 공동체를 세워요. 바실레이아 공동체라고 하는 걸 세우는데 이분이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이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가장 이상적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병원과 고아원, 빵공장, 또 일터 이런 것들이 같이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를, 타운을 세우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뭔가 종합복지타운, 그런 어떤 이 도시를, 마을을 세웠던 그런 분이 저 바실 대제입니다. 이번에 뛰어난 업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삼위일체가 아직 완전히 확립되기 전,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를 세우는 데 앞장섰던 분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연구가 아주 뛰어났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또한 후대에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박사, 닥터라고 하는 분을 그러한 호칭으로 불리는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모든 생명의 숨결이며 피조물의 움직임과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령님을 정의합니다. 모든 생명의 숨결, 즉 모든 생명에게 호흡을 부여하시는 분이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 생물,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의 그 생명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며 또 모든
생명이 없는 것들까지 그들의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전까지는 쉽게 성령 하면 항상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 저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처럼 이해하던 게 바로 성령님이셨는데, 이분은 저런 정의를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모든 생명에 호흡을 부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본질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위일체를 세우고 주장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만물에 생기를 주고 또 변화, 움직임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 자연의 생명과 무생물들의 움직임까지 만물의 질서와 구조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특별히 교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 교부들의 연구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오늘날 우리와 좀 다른 점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두 분의 정의를 들으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성령을 연구했던 교부들은 한결같이 성령님을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생동력 있게 우리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성령의 내주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내재를 이야기해도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러한 지점이 저분들과 우리의 가장 다른 그러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은 성령론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는데요. 그가 성령에 대해서라고 하는 특별히 성령론에 대한 책을 쓰는데, 거기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 제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그걸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정결케 하시고 창조하시는 영이시며 하늘과 땅으로부터 오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이 하나님의 내주를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바실대전은 성령의 관점으로 모든 만물이 저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특별했던 게 성령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늘과 땅으로부터 오신다. 특별히 땅으로부터 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하늘은 천상, 즉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은 저 하늘인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또한 땅으로부터 오신다. 아마 이 부분이 좀 가장 특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땅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만물은 성령 안에 있고 또한 만물 안에 그분이 내재해 계신다. 이런 어떤 의미가 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거 잘 몰라도 돼요. 정리하면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늘, 즉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이 땅, 이 만물 피조 세계에 오셔서 내재해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를 들면 교회나 우리 신자들만을 위한 영이 아니라 하늘과 땅 모두를 포괄하고 계시는 우주적인 영이시며, 그래서 성령께서 만물의 내재에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숨결, 그 모든 것들에게 이 생명력과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움직임을 부여하시는 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우리는 예수 또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흙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오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자의 성육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 저는 성자의 손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내조와 뭔가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자의 성육신이 하늘이 인간 안에 들어와 이 땅에 머물며 일하셨던 사건이라면, 성령의 내재는 하늘의 숨결이 만물 안에 오셔서 머무르며 일하시는 사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내재가 일종의 성령의 성육신의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내조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 안에 오셔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지만,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 모든 만물에 또한 내재하시며 일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내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만을 향한 게 아니라 특별히 인간을 통해서 어디로? 세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확장되어짐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령의 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눈이라면, 성령의 내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의 끝과 사랑의 종착지가 우리 인간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넘어서 세상으로, 자연과 우주로 걸어가야 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계에 충만해 계신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했던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딱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계에 충만히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특별히 우리 주원이가 이제 저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저 군대 어떤 그러한 곳에 갈지라도, 또 더 나아가 저 지금 한참 치열하게 전쟁 중인 저 나라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산책하면서 보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들풀, 또 여러분의 발에 걸치는 저 돌멩이 하나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재하시며 거기에 충만히 계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아니 여러분들하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마치 코박고 살아가는 저 핸드폰이나 아니면 저 인터넷, 그 가상 공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계신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바로 성령의 내재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한다면 성령의 내재는 어디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러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과 또 세상에 계시면서 능동적이고 막 적극적으로 생동력 있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흥미진진한 뭔가 이런 생활이 이런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한쪽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반쪽 세상만 평생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없는 그냥 반쪽 세상만 그렇게 바라보고 평생 살지 마시고 저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 세상을 보시며 그 세상에 곳곳에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세상의 모든 많은 그러한 이 생명들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주목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오늘도 빈 서판에 써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이 우리 믿음의 신자들의 그 시선이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저 세상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피조물들에게까지 하나님 시선을 향하고 있고 또 그곳에 내재하시며 또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따분한 일상이 하나님 없는 그런 따분한 일상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일상 너머에 바로 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의 눈길에 나의 눈길이 향하고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발길에 나의 발길이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저 군대로 떠나는 우리 주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 주원이가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